그런 차원에서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 올 때입니다. 초막절, 실제로 초막을 저렇게까지 지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짓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마 우리 경사지게 지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가 오면, 초막절 절기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추수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흔히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나무들을 꺾어서 이제 초막을 만들고 저기에서 8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재밌는 것 같고 캠프하는 것 같고 참 즐겁게 보이지만 저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저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초막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다가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에 초막절 절기에 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세상은 점점 이제 낙엽도 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죠. 네, 우리도 이제 여러분 거기도 이스라엘도 북반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지가 되면 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이 어두움으로 점점 짙어져 가고 나무들은 다 낙엽을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시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저게 도대체 저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그런 사건은 알고 있지만 뭔가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은 알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앞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밤이 점점 길어져 가는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소린지 동문서답처럼 들리고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이 있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초막절기라는 거죠. 초막절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11월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겨울이 점점 길어져가는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자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아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못 뜨고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흔히 뭐냐면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책임일까? 아니면 부모의 책임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성경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이라는 개념을 우리처럼 예배당 안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어디 가냐면 예배당 담장 안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배당 담장 안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배당 담장 안으로 못 들어.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지는 저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라 친한 데 있잖아요. 그 밖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볼 때에 또 우리는 잘 아는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 모든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예배 못한다 하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리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라바란 지금 여러분이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맞죠? 줄쫙 써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을 저도 이제 그 동네에 살면서 느끼는 게 참 때로는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긴데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밝음이 되지만 여러분,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힌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서로 헐떡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에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저걸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쉽게 풀이해놓은 걸 적어놨어요. 왜 우리는 어둠이었느냐? 바로 저런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게 쭉 읽어가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거 몇 개 있을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든 장애를 안고 태어나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보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얘기합니다.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참 저는 예수님은 그냥 다른 때는 그냥 눈을 낮게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좀 짓궂은 분이다라고 생각 들어요. 흙에다가 침을 태태 봤더니만은 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그걸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눈에다가 갖다 발라요. 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여러분은 왜 했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던져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나를 좀 딱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탁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네 자리를 들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리를 뚫뚫 말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무슨 얘기를 많이 적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가지고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얘기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흙을 이겨서 저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 하나 따가지고 비벼가 푹푹 불고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추수하는 일을 하고 타작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비난했던 유대인들이죠.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흙을 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약을 제조하는 것과 같은 치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예수님은 참 직부전불이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눈에다가 흙을 발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실로암 못가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와라 하는데, 자, 실로암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실로암까지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 걸으면 걷는 일을 한다. 그렇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행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일을 여러분 바라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문 앞에 있다가 지금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러 가고 있는 저 거리를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혼자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끌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새로 발견해낸 곳이 실로암 못가가 어디 있느냐 한데, 여러분 실로암 못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이 청대가 있고 이제 발견되어서 여기에 실로암 못가다라고 이제 안내 표시가 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까지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는 길도 돌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면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느라 지 혼자 뭐 우리 눈 뜬 사람처럼 두벅두벅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잘 갔다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사람이 씻었습니다. 씻고는 보인다 하고 이제 뛰어오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맞나?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닌 것 같다. 그때 이 사람이 예, 제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증거하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선 말씀했던 뒤에 있는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께로 안 가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의미가 있죠. 왜? 14절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노동도 하지 않으신 날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중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 자리 가운데서 일어서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야, 앞으로 좀 나와봐. 앞에 세워놓고 너 언제부터 손이 말랐냐? 예, 제가 손 마른 지 10년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손 마른 손을 앞으로 내밀어봐라. 이거 쑥 내밀으니까 막 건강해져가지고 제 살이 돌아왔거든요. 오른팔 왼팔이 같아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박수치고 난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랍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 하지 마 이러고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닫혀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천사가 와도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데 사모하고 열려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이
달게 드려지고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겠느냐 하고 경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불러오고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불러오고 부모를 나중에 불러와서 네 자식이 맞나 아이가 뭐 이런 문제까지 따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부모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낳은 아이가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뜬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눈 뜬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유대인 회의에서 쫓아내기로 했다라는 그 얘기를 알고 있는 부모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는 일 똑같습니다. 5장에서 나타나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병 낫고 난 뒤에도 예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낫게 하기도 했지만 안식일에 이만한 길이에 짐을 지고 가도 들고 가도 된다고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면서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기 싫습니다 하고 유대인 사회에 남아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눈뜬 장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얘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간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회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길거리에서 만나서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래서 아마 이 소경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된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었다. 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주기 위해서 암흑의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의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오늘 우리는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의 빛으로 교회 안의 소금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전부 소금밭인데 그 소금 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뭔 상관이 있어요. 소금밭이에요. 오늘 이 소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도 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 나면서 소경된 자가 간증하는 간증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살고 있고 그 빛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